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죠. 그 영상에서는 지금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재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진과 또 홍수와 또 이런 폭설과 여러 가지 가뭄과 이런 것들, 또 여러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이전보다 더 빈번하고 그리고 더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말한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시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이런 마음이 들죠.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어느 때에는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정말 점점 망해가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는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이것은 예고되어진 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지금 점점 더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때를 분별하는 것들로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도 약한 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막 준비하려고 막 이리저리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듣는 것, 이게 마치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거라고 신호탄을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때를 날리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나라, 그리고 너희가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정결함으로 내 앞에 나와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라고 우린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들이 있지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그런 어떤 뜻이 그 안에 늘 있었습니다. 왜 재앙이 오고 왜 심판이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죄가 가득 차서 마지막에 그 죄가 그 주님의 정하신 수위에 차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잔이 쏟아지기 전에 그 잔이 내려가야 되죠. 그 수위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 수위가 내려가는 건 뭐예요? 죄가 회개되어질 때에, 죄에서 돌이킬 때에 그것은 다시 그 눈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경고로 보내시면서 결국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 행위가 지금 악하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어떤 어지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건, 사고들, 재앙들이 막 들려와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삶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이 없어지는 이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분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가며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막 오히려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이 들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가장 기쁜 소식, 바로 그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너무 일반적인가요?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 그래서 그냥 식상한 그런 소식인가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불안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을 다 종식시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뺏어가는 일을 해요. 이렇게 뺏어가고 또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주시고 또 더해주시는, 그리고 이 생명이 부활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그것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 꼭 붙드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믿고 여러분 알고 또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걸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내가 구원 받았어. 여러분 거기까지라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된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부활할 자들, 그 다음에 부활할 자들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이미 성경에는 잠든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 이 생을 살고 생을 마치고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곧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라면,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걸로 끝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끝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밖에 없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돼서 그것만 막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적어도 애쓰는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런 삶을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부분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심령 안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어느 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느 땐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어느 땐 내 계획에, 내 꾀로 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도 내 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땐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서 멈추고 져줘야 하는 때도 있는 거고요. 내가 손해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본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죽은 한 사람의 죽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 부활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지금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믿는 자의 부활을 지금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찰나적으로 일어나겠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 변화되고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안 믿는 분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어떤 것들을 먼저 항상 그 안에서 성경을 본다라면 이러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해요. 어떻게 사람의 몸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데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갈 수가 있냐라고 말하죠. 아무런 기구 없이 올라갈 수가 있냐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믿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떻게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계시록 안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있죠. 막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고 산 사람이 하늘로 끌어올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체라고 합니다. 부활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신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어떤 육신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바뀌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체로, 변화체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다 분석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그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 일을 보고 그리고 이 일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그런 증언이 이 안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이 고고학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의 일들이, 역사적인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또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우리의 변화되는 어떤
찰나를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할 거라고 말씀해요. 이 순식간에 홀연이 변화되는 게 어떤 걸까? 우리가 정말 어떤 건지는 체험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날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봐야 알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건데요. 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라고 할 때 순식간이라는 시간은 헬라어 단어로 엔 아토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끊어지지 않는 또는 나뉘어지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를 표현할 때 써요. 이 단어를.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 1초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1초를 1조분의 1로 나눈 시간.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시간. 이 단어의 뜻이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뜻인데 시간의 단위를 가장 작은 단위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간, 그 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를 1조분의 1로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죠?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벌써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순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특징이 뭡니까? 죽으면 썩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것을 사람의 상식으로 풀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너무 계속 반복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썩지 않을 몸, 살아나는 어떤 그런 죽지 않는 그런 사망을 이긴 그런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리고 변화되어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는 이 몸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진 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의 이 몸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취약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위 때문에, 더우면 더위 때문에 약해요. 그리고 또 배고픈 거 이런 것들도 약합니다. 어떤 고통을 느끼는 거
그런 것들에도 우리는 약하고 질병에도 약합니다. 뭔가 우리가 그것들을 뚫고 한계를 느끼지 않고 그것들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그 한계 너머로 나갈 수 없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모든 영향을 다 받아요. 이 땅의 모든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때로는 병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죄의 유혹을 쉽게 받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지 못할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의 몸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 또 신령한 몸, 이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몸이 여러분 단지 그 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몸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외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우리 존재를 형성하는 모든 부분이 다 바뀌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드나요? 다 각각 자기의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죠. 나는 이 부분이 약하고 난 이 부분 너무 정말 이 부분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이 몸 상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적인 영역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변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몸이 되어진다라면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먼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몸을 가지고 보여주신 새로운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문을 다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의 벽을 통과해서 방으로 들어오고, 아까 우리 영상 본 것 중에 그 장면이 있었어요. 빛 가운데 둘러싸인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체, 영광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바뀌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되어지진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신 모습 가운데 전혀 새로운 모습,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 바로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변화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내 맘대로 이해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 그래서 막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또다시 설명해 주고, 이러한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에 그냥 100% 완전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의사소통의 방법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와 표현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언어 소통이 돼요. 아, 그랬구나. 네 생각이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 언어라는, 말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근데 천국은 말을 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알아지고요. 또 그 상대편의 마음이 그냥 읽어져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통하는, 알아지는 그런 세계예요.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변화가 되면요, 우리는 그러한 언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걸 이제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해도 그게 다 온전히 표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지만 하고 싶은 표현이 충분히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건 이제 나의 한계죠. 여러분의 모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바뀌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싫으십니까? 여러분 속을 어느 때는 이렇게 조금 가리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이만큼만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에 부활체로 바뀌면 이게 완전히 다 드러난다. 어머 나 싫은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로는 다른 말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거짓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감추거나 숨기거나 뭐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걸 갖는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도 그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이해력과 완전한 통찰력 그리고 완전한 표현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변화된 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에 그냥 이렇게 다 통해버리는 얼마나 그리고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그곳에 정말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서로 알고 서로 받을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거짓된 것들로 속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너무나 깨끗한 그러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영화로운 몸은요 우리의 어떤 시력도 완전한 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가 이렇게 시력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또 노안이 와서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 우리의 시력은 완전한 시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완전하면 어느 만큼일까요? 이 땅에서 측정하는 시력은 뭐 제일 좋은 게 2.0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의 시력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시력, 어떤 통찰의 눈, 영의 눈은 정말 뛰어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육신의 감각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듣고 보고 그리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이러한 모든 감각 기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또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서 또 우리의 몸은 빛나는 생명의 빛으로 빛이 나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이 부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체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모든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그날에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부활되는 몸을 갖게 되었을 때 아주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그리고 준비된 완전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활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어떤 시련들 그리고 죄의 유혹들 또 고통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지식의 한계에, 내 이해의 한계에
내 작은 그 믿음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영역의 한계 안에 들어와서 그만큼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모르고 있었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은 옹졸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 근데 내가 모를 뿐이야.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알게 하실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깨뜨리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서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괴롭다고 함부로 입을 막 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하나님을 막 내가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아픈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통과하여,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고통. 아까 거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을 보셨나요? 아까 그 영상에서.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죗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죽음 가운데 내몰린 예수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님에게로부터 분리가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계셔야 하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 눈물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은 감수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잠시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여 나아가는데 우리는 깎여지고 다듬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하면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전보다 더 투덜거리는 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주신 그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렇게 다듬고 계시는 거죠. 아름답게. 그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을 다듬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아가 강해. 이거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잘라낼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고통. 그거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막 깨뜨리셔. 물질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막 낮추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그럴 때 막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그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내 자아로 똘똘 뭉쳤던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것들을 깨뜨려져서 버려지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 이해시키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그냥 허락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예요. 창조 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 믿음인데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영광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눈에 보인 것이죠. 그냥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인 이 육신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입혀졌으면 빛으로 덮인 이 빛나는 몸이 되는 거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은 감추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영광의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냥 이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로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옷이 다시 입혀진다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옷이 우리에게 다시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실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어그러져 버렸어요.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를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실 것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그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려 버렸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창조의 하나님 만드신 질서들을 다시 되찾고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운 모든 것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그 안에 다 넣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이 삶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런 상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에 대해 우리가 바라거나 소망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망하고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얻게 하실 그 상은요, 바로 영화로운 몸. 우리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잠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싫어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거기에 갈등은 별로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견디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힘든 거 갖다 줘도 못 견디고 힘들어하면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자예요. 조금만 뭐가 힘들어도 못 견뎌하면 세상에서 넘어질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건드려도 넘어뜨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환난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대비하는 자, 미리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난의 소식,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안에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뀔 그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배우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이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도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보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결정체, 바로 그것이 십자가고요, 또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 일에 순종하시겠어요? 못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를 통해 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믿는 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또 생명으로 선포하여 살려내는 자가 되시고, 또 변화시키는 자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늘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